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들의 인생은 충만하고 풍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에도 흉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흉년이 찾아왔고 이삭의 시대에도 찾아왔으며 다윗의 시대에도 엘리야의 시대에도 그것은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영성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장 엘리멜렉은 흉년의 가족들을 먹일 식량이 있을 그럴 만한 나라로 이동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엘리멜렉은 한 행동은 가장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흉년이 찾아와 사회와 국가가 불안전할 때 한 집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의 선택을 시대가 비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끼리 만나는 흉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흉년의 믿음의 영성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 자의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아주 처참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 세상의 원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도 엘리멜렉의 시대와 꼭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믿는 절대 진리가 전해지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진리가 되어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과 폭력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경제적 위기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높아지고 있지요. TV나 매체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불안하고 그것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가정에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불안한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더욱더 힘들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영성이 아니죠. 누구라도 엘리멜렉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행동하기가 더욱더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성으로 우리 인생 흉년에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반응하는가가 정말로 신앙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성도라면 말이죠.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근거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서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질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흉년이 찾아올 때 그러해야 합니다.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흉년에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또 믿지 않는 이 땅의 시대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제가 목사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인생의 흉년이 닥칠 때 거기에서 믿음에 실족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